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어둠 속에 밝은 빛을 주시고 높고 푸른 하늘 내게 주셨네. 땅과 바다와 온갖 열매를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네. 날 위해 주셨네. 모든 것 다 내게 주셨네. 날 위해 주셨네. 모든 것 다 내게 주셨네.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모두 주셨네. 낮에 해와 밤에 달과 별들을 바다 물고기와 나는 새들을 땅의 모든 동물들과 사람 보시기에 주니 좋다 하셨네. 날 위해 주셨네. 모든 것 다 내게 주셨네. 날 위해 주셨네. 모든 것 다 내게 주셨네.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모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생각하며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내 욕심만을 채우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같은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개학을 하여 학교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학교, 학원, 어디에 있든지 어린이부, 유년부 친구들을 보호하여 주세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전 연령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큰 부작용 없이 접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종받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올바르게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전도사님은 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일종의 습관, 다른 말로는 버릇이 있습니다. 확인하는 습관이 있는데 누구나 안전을 위해 혹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이 확인을 할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은 이 확인하는 횟수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자, 예를 들어 집에서 아침을 먹고 학원 출근을 위해 혹은 교회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서고 있어요. 그런데 꼭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불은 다 껐는지, 밸브는 가스레인지 밸브는 잠겼는지, 에어컨은 껐는지 이런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집에서 나와요. 분명히 아침을 먹고 나서도 그리고 이렇게 씻으면서도 확인을 하는데 혹시 모르는 마음에 확인하러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알고 있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12명의 사사 중 전도사님처럼 여러 번 확인하려는 사사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잘 읽고 온 친구들은 누구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후손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버리고 그들의 우상까지, 그들이 만든 신까지 믿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주 잘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었지? 기억을 떠올려봐. 지도에서 그렇지.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심판하셨다고 했어요.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미디안이라는 족속,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농사를 지을 때마다 막 방해하고, 그리고 양과 소, 나귀를 남김없이 모두 그냥 빼앗아 갔어요. 미디안의 괴롭힘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괴로운 마음으로 다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아멘. 하지만 기드온은 그 말을 믿기 어려웠어요. 왜냐? 우선 자기 자신도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었던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음을 여러 가지 증표로 보이셨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더 확실한 증표를 원했어요. 그래서 양털 뭉치를 가지고 와서 땅에 놓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제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일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맺히고 땅이 말라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말대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기드온은 확실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증표를 보고도 불안한 마음이 들어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만 말라 있고 주변 땅은 다 이슬에 젖게 해주세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요구대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연약한 기드온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기 위해 기적을 나타내셨던 거예요. 기드온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미디안과 싸울 준비를 했어요.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이 32,000명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돌아가게 하셨어요. 아니 32,000명에서 300명?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칼과 창 대신 횃불이 든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나갔어요. 나팔하니까 우리 여리고성 전투가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무기로 싸우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아주 캄캄한 밤 미디안 군사들이 머무는 진영 근처에 숨어있던 기드온의 군사들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어요. 그리고 횃불을 들며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외쳤어요. 미디안 군사들은 갑자기 등장한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고 놀라고 어수선하게 도망치며 심지어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까지 했어요. 기드온은 그의 군사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무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도구와 전략으로 큰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전쟁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인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자신이 속한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하나님께 확인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나님께서 혼내시거나 너는 사사로 부를 사람이 못 되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그의 믿음과 용기가 자라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 않아요. 나는 잘하는 것이 아직 없어서
혹은 똑똑하지 않아서, 또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또 힘이 없어서 완성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좌절하고 슬픔에 빠지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과 용기가 쑥쑥 자라나는 어린이부,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확인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두려워했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사사로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위대한 족속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록 나의 연약함을 또 나의 약함을 알아가는 또 그런 약함으로 인하여서 슬프고 또 좌절에 빠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하심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여서 우리가 비록 겉으로는 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믿음과 용기가 자라나서 그 어떤 누구보다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 잘 새기는 또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어린이부, 유년부 친구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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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9월의 첫 번째, 1, 2, 3, 4, 5, 6, 7, 8, 9월입니다. 이제 9, 10, 11, 12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2021년도가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학교 잘 다녀왔을 거고 전도사님도 이번 주에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며 또 숙제를 하며 잘 보냈습니다. 성경 읽기와 쓰기 바로 알려줄게요. 성경 읽기는 이 기드온 사사 이야기는 6장부터 8장까지 조금 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6장 33절부터 7장까지만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양이 많아 보이지만 7장이 별로 길지 않아요. 천천히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 쓰기는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잘 적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드온의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거였지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준 모임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11시에 있습니다. 11시에 또 어떤 이야기로 우리가 만날지 우리 기대하면서 준 모임을 기다리고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처럼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선생님과 함께 또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사님도 잠깐 쉬고 친구들도 잠깐 쉬고 줌에서 11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줌에서 봅시다. 안녕.